내가 박수를 받을 때마다 저는 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나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지성경으로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지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징계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공통된 축복을 주셨어요. 예외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태어나면은 자라는 때가 있고 생을 마감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100%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징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 약간 아멘 하기는 좀 오늘 축복 주시겠다, 축복을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나오는 게 우리 신자들의 심성이에요. 목사님이 심지어는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앞에 나와서 받으려고 해요. 오늘 제가 만일에 징계의 축복을 준다, 나와서 안수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오늘 제 입술을 이렇게 족쇄를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딸들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징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징계란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룰루랄라 그냥
참 고속도로만 갔지 교회만 가면요 전부 다 저만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밥도 최상의 것을 주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지나면은 사태를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난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혹시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부단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여 어서 빨리 징계를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시련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리를 혼란시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누구든 이것도 예외 없어요. 이것 마치 태어나면은 또 자라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는 것처럼 아주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면은 쉬게 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멀지도 않아요. 3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너무 예수님이 표리가 부동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검 가지고 휘두르는 게 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것은 세상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 연단이 있다.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시련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다. 내게 오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것은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입장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우리는 늘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사랑을 주잖아요. 그건 우리가 확신하는 바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좋은 뜻에서 권면할 때뿐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매도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하여간 얘기 들어보면은 잘할 때 배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남자만 4명에다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남자같이 자라가지고요 거의 남자만 5명 자랐다고 해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닐 정도예요. 제가 막내거든요. 아유 집안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 그래서 겨울 되면은 쫓겨난 적도 있어. 속옷만 입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아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모님이 목사님이지만 제가 확신하거든요. 미국에서 있었으면 전과자입니다. 아동 학대죄. 그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 던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련 가운데 아니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주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탕 주시는 것보다도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게 더 귀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친히 손 붙잡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 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태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친화적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 이상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이게 동일하게 갈 수가 없고 동시에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떨어져 나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겐 때로 연단이 되고 때로 우리에겐 시련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결코 시련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은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동시적인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루는 사랑을 줬다가 하루는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표현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단이요 시련이요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까? 이 죽어가는 이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장벽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요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 않는 자 물론 없죠.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선고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그 선포가 너무나 무서운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내놓은 자식이에요.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느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일도 시키지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또 같이 일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참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미 그를 내버려 두어 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간섭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이미 버려진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늘 번역에는 징계라 표현했는데 이 성경의 해석은 조금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징계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서 쓰는 그 징계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discipline이에요. disciple,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그가 배를 버려야 됐으며 그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됐으며 그가 때로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오늘 말하는 주의 징계하심과 우리가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있어도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부름받으면요, 우리가 군복 입었다고 우리가 군화 신었다고 군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훈련이다 이거예요. 훈련이다. 근데 훈련의 가장 초점이 뭐냐면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갖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를 딱 가니까 하여간 첫날 딱 가니까요, 한 오후 2시쯤, 아마 2시 15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잊지도 않아. 제가 3월 17일에 입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방에 선한 바람 부는데 제가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한 40명 정도가요. 그냥 군복 딱 입고 빨간 모자 딱 쓰고 얼굴 시꺼먼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장갑 딱 끼고, 왜 하얀 장갑을 끼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그 야구방망이 같은 거 시꺼먼 거 들고선 40명이 쫙 서 있어요. 한결같이 윤채준 집사님 같아. 얼굴 시꺼멓고. 내리라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는 밥을 먹여주겠대요. 2시 반이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식당이 조기 때 보니까 한 15m 되더라고. 아이고, 밥 주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웬걸, 세상에 그 15m가요 5시간 걸리는 길인 줄 몰랐어. 더블백 매라 그러더니요, 식판을 입에 물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손과 발은 사용하지 않고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블백 메고 입에 식판 물고 그 다음에 손과 발 사용하지 않고 15m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안 가보시니까 모르겠어요? 예. 인간적인 모멸은 그런 모멸이 없어. 왜? 내가 대학원상이었거든 그때.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과 틀렸어요. 대학원 때 갔다니까 제가. 보아니까 조교라는 친구들이요, 저보다 한 3살, 4살 낮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맨 처음에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런 모멸을 경험하려고 군대에 왔던가 이러면서요, 푹푹 기면서 또 거의 갔어. 한숨 돌렸어. 근데 한 친구가 자세가 불량했다고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거꾸로 트럭 있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4시간 반 동안, 5시간 동안 겨우겨우 해서 점심 먹은 게 아니라 저녁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 조교가 닭다리 이렇게 한 입 물고선 살짝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그렇게 아부를 해가지고 하나 얻어먹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도 먹을 정도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군인으로 달라지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전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이 돼서는요, 그 수류탄 던진 법도 배우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하면서 점차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군인들을 사랑하는 가장 표현인 것이에요.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군대에 왔으면은 그 군인으로서 훈련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과 연단, 사랑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은 구분된 것이 아니에요. 학교 때 우리는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는데 꼭 보면은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의 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랑과 매는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분들은 믿음적인 사람이요. 아직도 이러는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늘 사랑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 선생님은 매로서 늘 사랑하셔. 더군다나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은 그 밑에다 빨간색으로 또 하트까지 그리셔. 친절하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때립니다. 때려도 그냥 때립니까? 아주 처참하게. 그것도 그냥 여운을 주면서 그냥 때려서 뛰면 안 되고, 때린 다음엔 또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할 뿐 아니라 그 복의 가장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시련 가운데 주시는 복, 징계 가운데 주시는 복, 훈련시키시며 주시는 복, 그래서 연단케 하시고 정금같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망치로 때리시고 때로는 광야로 몰아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긴 해도 하나님은 그 방편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며 그것을 믿고 깨달을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 큰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시간만 나면은 돌봐 주시고 아침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이면은 만나를 주시고 또 날이 더울 때에는 구름기둥을 주시고 추울 때에는 어두울 때에는 불기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입술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고쳐놓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멈추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불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요, 원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있으면 한번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그 명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해 보여도 불평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그 삶의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고 어떤 사람으로 가야 돼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연단이 오거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시련이 오거든, 오늘 예수님이 그 명하신 길을 내가 잘 준행하고 있는데 때로는 내 앞에 걸림돌이 있고 장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 주시고 시련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온전히 쫓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옛날 지난 작년에 제가 부평교회를 갔었는데 그 부평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전 짓고 기도하고 성전 짓고 그랬는데 그만 지붕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하필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시련이 오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냐?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냐?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연단의 환경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라도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선한 일에 낙심함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멈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연단케 하시느냐?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낮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알아듣기 설명하면은 겸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교만해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뭐라 그랬습니까? 선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엎드려지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보면요,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요, 내 식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세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교인의 단계가 있고 하나는 신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제자의 단계가 있는데, 이 교인의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계신 것은 믿어요. 그런데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믿음도 자기식이야. 자기 생각이야. 귀가 꽉 막혀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신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가 터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화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제자의 삶이 있어요. 제자는 온통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소원과 내 꿈과 내 생각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인가를 믿고 그 일에 있어서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자의 삶이고요. 제자의 삶에 가는 동안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리스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축복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푸른 추장 읽어보니까는 김 무슨 집사님께서, 제가 저기 다 이름을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어머님이 너는 교회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읽지 못하겠어요. 불신자 같으니, 사실 이게 말이 이렇게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정말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분일 줄 알았더니, 그러니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여 은혜 받았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은원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 얘기죠.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맞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더라? 하나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점점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수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병상에 누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급함으로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은 고단하고 슬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즐겁고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이 연단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많으셨는데 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참 애절하지 않습니까? 처절하지 않아요? 또 하는 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가 이 찬송 들으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궁상을 떨까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각했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데 저런 찬송만 부를까? 좀 힘찬 찬송도 있고 재밌는 찬송도 있고 은혜로운 찬송도 있는데 왜 맨날 멀리 갔더니 저희 어머니도 맨날 가서 철학이 된다고 가보면요, 옆에 쫓아갈 때가 있거든요. 있지도 않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그때가요 영적으로 가장 밝은 때예요. 생각해보면 오늘날에 그 찬송 안 부르잖아요. 사실 그런 찬송 부르는 거 못 봤어요. 왜 그럴까? 더 나아져서 그럴까? 더 깨끗해져서 그럴까? 아니, 교만이란 건 제가 할 말이고, 예. 맞아요. 여러분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철학기도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엔 그 상대적으로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교회에 어두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두 개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과 하나님이에요. 공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게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요,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능력 주시지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교만과 내 실력과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연단 주시고 시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팔막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됐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시련 당하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그 장소는 아직도 늦지 않은 것이에요. 연단이 있는 곳은 아직도 늦지 않은 것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은 그래도 내가 아직도 살았다라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가끔 다리에 여름이 되면요, 이게 알러지인지 몰라도 이렇게 벌레가 물린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그러면은 벅벅벅 긁다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알코올을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는 이만큼 어쨌든 솜에 묻혀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그 고통을 즐기면서 제가 상처를 짓누르면 그 고통이 막 오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때가 지나면은 고통 없죠.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신다면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이요.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 그래요.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맨 처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융성해지고 강해지니까는 그 삶의 기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금방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어려움이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수를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외적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시련을 더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맨 처음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련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시련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법칙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거나 또 거꾸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오늘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 목회 과거를 살펴보면요, 저에게도 시련이 없었다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주 그냥 24시간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목회 생활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멀리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모양으로야 그 자리 지켰죠. 모양으로야 하나님 말씀 전했죠. 그렇지만은 제 마음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떠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떠난 때 반드시 제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연단입니다. 그리고 연단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잘라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는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게 육신의 복만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시련 오게 되었을 때 빨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깨닫기 쉽지 않거든요. 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넉넉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게 연단의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련 만나게 되었을 때 다 망했다라고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통해서도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미래에도 시련이 없을 수 없다.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의 삶이 입장이 어땠냐면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상식으로 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어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다시피 딱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의 삶이 어땠냐면은 예수님 믿었어요. 정말로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평화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은혜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쉼이 있다 그랬는데 정작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이요, 때로는 핍박이요, 때로는 감옥살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톱으로 킴을 당하고 순교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교는 하나님의 축복인가? 톱으로 킴을 당해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징계받을 것이다, 우리가 시련 만날 것이다, 어려움 만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시련당하고 너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연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크니 그것은 무엇이냐? 약속하기를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욱더 이 말씀은 영생과 연관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그와 같이 시련만 당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축복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니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만일에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단히 더욱더 기도의 길로 가야 될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그 길 가야 될 줄 믿고,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신자라면은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길 따라갈 때 낙심도 말고 또는 쓰러지지도 말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복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폭풍 가운데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랑 가운데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거든 감사하며 그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